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할까요? 믿음의 큰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를 할 때 그 하드 용량을 많이 보죠. 그렇죠? 그 더 많은 프로그램을 담기 위해서 이제 하드 용량을 이렇게 좀 더 늘립니다. 제가 기억나기에요. 굉장히 처음에 펜티엄 나왔을 때에 하드 용량이 1기가 되니까 그때 깜짝 놀랐어요. 뭐라 그러냐면 1기가면 평생 담아도 다 못 채우겠다 했더니 몇 년이 지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특히 고용량 프로그램을 이제 더 담기 위해서 우리 하드 용량을 아주 넓게 합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의 믿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믿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지만, 홀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동역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동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긴다,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다 그러지만 맞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니까 더 더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그래서 충성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위대한 일에 동참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맡은 자는 충성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하시는데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세요. 믿음의 분량만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자, 믿음대로 될지니라. 너가 정말 그런 큰 믿음을 갖고 있으면 큰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믿음이 적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적을 때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주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책망하셨어요. 왜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 믿지 않음으로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시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권능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처음에 인사할 때 우리 믿음의 큰 그릇이 되십시오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로 큰 믿음의 그릇을 가졌던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상황에 대해서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가 남편이 죽었는데 그 아마 살면서 어려우니까 생존을 위해서 빚을 진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서 이 빚이 고스란히 남아 있으니까 그 당시에 오늘처럼 뭐 일할 곳도 없고 이 빚을 못 갚으니까 이 채주가 이 아이를 이제 노예로 데려가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막 부르짖는 거예요. 자, 4장 1절에 보면 엘리사에게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큰 고통 가운데에 도움을 요청하며 부르짖는 것, 이걸 의미하죠. 큰 고통 가운데에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우리 질병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네. 오직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와서 부르짖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처지예요. 이 고대 사회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사회적인 약자 할 때 대명사가 고아와 과부였어요. 그래서 가장 힘이 없고 어려움을 상징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과부는 더 상황이 또 절박한 것이 빚을 갚지 못해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개인의 신용에 따라 돈을 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담보가 뭐냐면 자기 몸이에요. 담보가. 못 갚으면 대신 내가 빌린 만큼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어떻게 선지생도가 너무 무슨 일로 있는지 모르지만 빨리 죽었어요. 빚도 못 갚고. 그러니까 나머지 이 빚은 노동력을 대신해야 되는데 그 아들들이 노동력을 대신하도록 이제 잡혀가게 생겼습니다. 보통은 6년간 일을 해야 돼요. 보통 6년간. 그래서 신명기 15장 말씀에 보면 원래 히브리인 그 종들은 6년간 그 주인을 섬기고 그리고 6년이 지나면 그 주인이 놓아줘야 돼요. 그래서 방면을 하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되고 그동안 수고했던 것을 쳐서 보내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당시 이 엘리사 시대의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안 섬기던 시대예요.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던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종으로 삼게 되면 6년이 지나면 그들을 놓아주라. 놓아줄 때에 그냥 보내지 말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풍족하게 담아서 보내라. 이런 말씀을 순종 안 하죠. 안 하죠. 그러니까 한 잡으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과부가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직접 하나님께 못 나가니까 이 시대는 지금 선지자에게 온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본다면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까? 이 선지생도에 대해서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인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십니다.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사회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시대 가운데에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뭔가 형통케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가 남편은 일찍 죽고 두 아들들은 종으로 팔려갈 그런 신세예요. 자,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시대 흐름에 흘러가지 아니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또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런 의문들 또 어떨 때는 불평들 이런 것이 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과부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에요. 남편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엘리사도 알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네, 이러한 벼랑 끝 상황까지 와서 어떤 면에서는 보통 사람 같으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잘 믿는 사람인데 뭔가 안 풀릴 때 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이렇게 놔두겠니? 하고 옆에서 물어보면 참 마음에 답답한 거죠. 어떻게 말할지 몰라서. 사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의지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치기도 합니다. 사업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취직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우리 지금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최대 관심이 취직이잖아요. 취직. 뭔가 어떻게 해서 이 사회 구성으로 내가 가야 되는데 그런데 참 이 어려운 시기라 좀 하나님 의지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취직이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진학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시험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국가고시를 계속해서 준비했는데 계속 시험에 떨어져요. 또 진학하려고 공부를 했는데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또 건강의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심지어 선교사로 헌신해가지고 막 선교지에 갔는데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경우도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그 뭡니까 이게? 그 미국에서 그 최초로 이 아시아의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분이 그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분이십니다.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이 선교사가 최초로 이 아시아의 선교사로 파송이 됐는데 어디를 가냐면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 갔어요. 미얀마에 가서 참 그 1800년대 당시니까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어요. 말은 안 통하고. 하여튼 저는 그 아도니남 그 저스틴의 그 일기를 보면서 부족한 저의 모습을 보게 뭐냐면 도저히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지 않으면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가가지고요, 주를 위해서만 오로지 봉사했는데 가가지고 얼마 후에 아내 죽었어요. 자녀들이 자그마치 6명이 죽었어요. 시리에 빠져서 2년 동안 사역을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실 명문대를 나와가지고 얼마든지 그 사회에서 상류사에서 있을 수 있었는데 주의 말씀 붙들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겠다고 미얀마에 왔는데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병으로 아내가 죽고 또 자기는 또 감옥에까지도 가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자그마치 거기에 있는 풍토병으로 인해서 영양실 풍토병으로 해서 6명이나 죽어요. 참 처음에 시리에 빠졌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보냈는데 이게 뭡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위로하셔서 그가 죽은 이후에 그 미얀마에 수십만 명의 믿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잘 경외하는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지금 현재 이 가정도 마찬가지.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북왕국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을 섬겼던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이 가정을 과연 외면했을까? 참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라서 그런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자기가 처한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는 하나님께로 나왔어요. 선지자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요, 여기 선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선택. 그 상황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불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선택을 했어요. 그것도 한탄과 원망의 부르짖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엘리사에게 온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인의 믿음과 순종의 자세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자세. 그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부르짖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서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믿기 때문에 엘리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사실 우리가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실망할 만한 그런 상황이 닥칠 때에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엘리사가 그 과부에게 너가 가진 게 뭐냐고 물어볼 때에 한 그릇 기름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그릇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말하면 막 이만한 그릇으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옛날에 이제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 기름 부으려고, 또 안수하거나 기름 부으려고 하는 그런 그릇이 있어요. 병이죠, 조그만 병. 그러니까 조그만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야기한 거죠. 너 가서 그릇을 빌려라. 그릇을 빌렸는데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리고 거기에다 기름을 계속해서 부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이걸 들었을 때에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참 따르기 어려운 명령이에요. 아니, 기름병, 조그만 기름병 하나 있는데 많이 빌려와서 기름을 계속해서 부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기름이 없는데 부으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선지자에 신뢰하고 오로지 그 말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신뢰와 순종이 있었어요. 조금 빌리지 말라니까 말 그대로 가서 창피하잖아요, 사실. 뭐 하려고 빌려가? 왜 동네마다 가면서 왜 빌려?
그런데 그거 다 상관없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많이 빌렸어요. 빌려갈 것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기름을 부을 때 기름을 부었어요. 이 과부의 순종에서요,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의 분량대로 채우신다. 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대로 채우신다고요? 우리의 그릇의 분량대로 채우세요. 믿음의 분량대로 채우세요. 과부가 가지고 있는 기름은 적은 분량의 기름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병으로 빌려서 기름을 부을 때에 적게 빌리지 말라 할 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마 조금 어느 정도 빌리다가 말았을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얼마나 그릇을 준비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결국은요, 전적으로 믿음의 분량만큼 준비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분량만큼. 네.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 병이지만 이걸 부으라, 계속해서 부으라 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실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신뢰하냐에 따라서 준비하게끔 돼 있어요. 믿음의 분량만큼. 기름이 끝없이 나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도움이며 기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경험하는가는 나의 믿음의 행위에 달려 있어요.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만 분량은 나의 믿음의 행위에 달려 있다는 것. 우리가 주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우리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노력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그거예요. 내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다 해주시겠지.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할 몫은 내가 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청년들은 내가 이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으려면 더 하나님을 알게 힘써야 되고 쓰임받기 위해서 나의 분량을 더 넓혀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빈 마음의 그릇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지식은요, 하나하나 더 담는 거지만 돈은 하나하나 더 버리는 거에 있어요. 우리가 내 것을 하나씩 더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돼요. 그만큼 내가 주님 안에서 내 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순종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는 이제 문을 닫고 행하라 하는 이 부분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엘리사가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는데 왜 구태여 문을 닫으라고 했을까? 예수님도 기도할 때 이런 말씀하셨죠. 그 당시에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중 앞에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대중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니까 많이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베푸신 은혜의 이 비밀스러운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문을 다 열어놓고 보란 듯이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궁금해서 도대체 이 그릇 다 가져서 뭐 하려고 그러나? 이거 구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을 열어놓고 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보게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문을 닫는 행위가 필요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골방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하는 것처럼 이러한 깊은 관계를, 친밀한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불순종, 나의 불신앙, 이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그 깊은 관계, 이게 필요합니다. 바로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도움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순종으로 행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으로 과부가 빚 문제를 해결했는데 빚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 삶에 필요한 것까지 얻었어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내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빚을 갚을 정도만 주신 게 아니라 빚을 갚고 남은 것은 너 아들과 생활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당장 시급한 것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어떨 때요? 신뢰하고 순종할 때. 어려운 가운데에, 아까 말했죠. 절박한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이 시대의 닥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가정인데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말씀한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 그 자녀 믿음의 역사를 경험케 해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후대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의 어떠한 본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받을 그릇이 우리에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는 빈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내 생각이 많아요. 내 경험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길 원하시는데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너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받지 못한 게 너무나 많아요.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로지 주님께 초점을 두고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 또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참으로 어렵고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선한 계획을 갖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보다도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셔서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많은 연약한 성도들까지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는 더욱 신뢰하는 그런 믿음과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이 되어야겠사오니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다 얻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